제가 북한에서 사실 나왔을 때는 97년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굶어 죽을 때였어요. 그때 그냥 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저기 넘어가서 좀 그 일도 하고 좀 이렇게 도움도 받고 그래 다시 넘어오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왔어요. 그냥 생계 때문에만 넘어온 거예요. 넘어와서 뭐 내가 넘어갈 때만큼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되니까 하루 살다 보니까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. 사실은 와서 한 달도 못 됐을 때 어느 정도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했어요. 북한으로. 옷도 준비하고 쌀도 준비하고 뭐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내 의지는 지금 가야 돼요. 그래서 가고 있어요. 근데 내 마음은 여기 얼마나 남고 싶은지 몰라요. 이게 북한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유혹이라는 거였어요. 그게 의지는 내가 당을 지켜야 되는데 진짜 이게 화려한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큰 나무가 지금 길을 탁 가로막은 거예요. 수레가 넘어가야 거기다가 집을 부려줄 텐데 수레가 넘어 못 가게끔 나무가 막혀 있어요. 저 계산통 쪽에 그 산 밑으로 이렇게 두만강하고 딱 연성된 것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감사한지. 여기 잘 됐다. 돌아가자. 한 이틀 있다가 와야 되겠다. 돌아갔어요. 돌아갔는데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다음 날에 와서 일꾼 구하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.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산에 가서 나무 이렇게 하는 북한에서 뭐 굶으면서도 나무 다 했으니까 그땐 또 22살이었어요. 배고픈 거 빼고 힘든 일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요. 그러니까 야 얼마씩 줍니까?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북한으로 엄청난 돈을 준대요. 야 여기서 1년만 하다가 가면 대박이다. 그래서 남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 남았어요. 남았는데 가서 일하다 보니까 돈 줄까요? 예, 사기꾼들이었죠. 사기꾼들. 잘 살면 인심이 좋은 줄 알았어요. 저는. 근데 잘 살아도 그런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. 우리 데려다가 어차피 신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일만 가득 시켜놓고는 돈도 안 줘. 줄 생각도 안 해.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.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깨달았냐면요. 내가 북한에서 속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. 그때부터. 그 전까지는 한 장 넘겨주십시오. 이게 잘 안 되네요. 그 전까지는 나는 저 땅을 위해서 절대로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런데 한 석 달 지나고 한 1년 거의 지났을 때부터 나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해요. 속았구나. 그때부터는 뭐가 바뀌냐면요. 저 땅은 복수해야 되겠다. 이 증오심으로 다시 바뀌어버렸어요. 내가 충성하리라 했던 것만큼 증오심이 바뀐 거예요.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90년대가 북한의 시스템이 허물어지는 시기였죠. 가난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뛰쳐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주의 자유가 없는 그 땅이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. 사람들이 막 이주하게 돼. 그러다 보니까 탈북도 됐어요.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깰 정도로 사람들이 나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몰라요. 굶어 죽기 전에는 북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넘어설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더 이상 식량이 안 되니까 넘어서게 된 거예요. 그런데 당시에 북한 식량난 때문에 또 전기사정 때문에 열차도 안 다니니까 한 번씩 움직일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움직였죠. 제가 22살에 빈몸으로 제 동생하고 같이 탈북을 했는데 빈몸에 첫 번째 열차가 들어올 때 저렇게 가득할 때 매달릴 수가 없었어요.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사람이 다 매달려 있었어. 그리고 그때 가장 이렇게 참혹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 거기서 기차가 서자마자 사람들 시체가 내려지는 거 있죠. 시체 내린다 막 소리치면서 누군가가 들고 내리지도 못해요. 사람 꽉 막혔으니까. 그냥 한 명이 이끌어 당기면 한 명이 이끌어 당기고 이렇게 해서 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. 홈에.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죽어 있었고 한 명 아주머니가 지금 발버둥 막 치고 있는데 이분 놀리고 있어요. 지금 같았으면 막 두들려주고 인공호흡하면 숨만 쉬면 나올 것 같아. 근데 눌리다 보니까 지금 숨이 안 나와서 막 버둥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사람들 그거 보면서 다 그냥 이렇게 두렵게 바라보고 있었어요. 저도 그냥 우와 그냥 두렵다고만 생각했어요.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. 아마도 북한에
가장 큰 상처가 바로 그런 거인 것 같아요. 뭐 배고픔 그냥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. 배고픔도 어떤 땐 즐거운 기억으로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진짜 이 배고픔이 상처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배고픔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악한 마음들이에요. 죽어가는 사람들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자기 가족 중에 나약한 자를 내쫓고 싸우고 이러한 것들이 그런 상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.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뭐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고 저런 사고 터질 때마다 얼마나 난립니까? 그 한 명 구조하기 위해서 또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나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북한은 살아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보고도 다 가만히 뒀잖아요. 그냥 죽어가게. 그런 사회 속에서 정부가 한 일은 뭐냐면 공개 처형이었잖아요. 너희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할 때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정부한테 대항하거나 범죄하면 죽인다. 북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.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시대가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인데 얼마나 많이 사형장에 나가서 보한 줄 몰라요. 수업도 중지하고 막 두들기고 종치고 나가보면 공개 처형장에서 별로 죽을 죄도 아닌데 막 처형당하고 그런 것도 보고. 그런데 그 속에서 살 때는 이게 나라의 잘못이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. 미국 놈 때문이지. 미제 식량이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이지. 정부 때문인 줄 몰랐어요. 그냥 다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그런데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딱 반대로 아니구나. 왜냐하면 다르잖아요. 북한과 중국이 달라요. 분명히 우리는 한 줌의 옥수수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넘어왔는데 중국에서는 그 옥수수 삶아서 돼지를 지금 이렇게 간식으로 주는 거예요. 그거 봤을 때 가장 충격이었어요. 뭐 돼지가 미운 거예요. 이놈이? 근데 이러한 차이는 우리의 생각을 하게 돼요. 왜 이럴까? 이런 생각. 강한 사이도 저기서는 왜 죽고 여기서는 왜 잘 살까? 왜 우리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 가장 값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건 뭘까? 이런 고민이에요. 근데 이런 고민이 한 3개월에서 1년 되니까 그 다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 그 분노가 표출이 돼요. 그때부터는 저 나라를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.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나한테 총만 주면 가서 싸우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어요. 그 젊은 나이에.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친구가 북한 국경경비대요. 총을 가지고 도망친 친구가 있어요. 그래서 총 가지고 중국에 들어와서 강도질 하다가 체포됐어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0년 받고 감옥에 들어왔어. 근데 이 친구가 감옥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김정일이 무조건 자기가 나가서 죽여야 되겠대. 만약에 김정일이 죽으면 그 가서 그 불태워서 그 가루라도 자기가 먹어야 되겠대. 그 증오심이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봤어요. 우리가요 통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김정은이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. 대체로.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핵 제거하면 된다. 참수, 김정은이 제거하면 된다. 이것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놓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. 만약 김정은이가 제거될 경우 그 밑에서 눌려있던 사람들이 증오가 폭발할 때 어떻게 될까요?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. 이라크에 사드머가 죽었을 때 이라크라고 하는 그 사회에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려고 살육이 일어났던 것. 리비아 사태도 역시 가다피가 죽은 후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. 북한 역시 그런 사태가 올 겁니다. 이거는 무조건 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10년 동안 여러분 청년을 북한 김정일을 위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특전병으로 훈련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느 날 열렸을 때 우리 속았네. 내 청춘을 결국은 저놈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고생했네라고 하면 내가 훈련했던 이 살인 병기가 됐던 이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? 너희들 김정은 밑에서 잘 살았지? 이런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되겠죠. 북한 선교? 저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뿌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 저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자는 거예요.
우리가 저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 땅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회복되자는 거예요. 그것이 하나님의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